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를 쫓아 나는도다.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 성경 885쪽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1절입니다. 신약 성경 51쪽입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작년 연초에 많이 회자되던 말이 있었습니다. 부자 되세요. 이 말은 중국 사람들이 신년 인사로 오래전부터 써오던 공희발제, 여기서 따온 말인 것 같은데 듣는 사람들은 별로 싫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누가 가난하게 살고 싶습니까? 가난하면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사람마다 재벌까지는 못 되더라도 꾸어다 먹지 않고 가정살림 제대로 하면서 그런 대로 다소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성경에는 부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면도 있으면서 반면에 족장들 곧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욥 등 부자이면서 의인의 반열에 들어간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질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먼저 잘 벌어라 하는 겁니다. 즉 정당한 방법으로 벌라는 겁니다. 잠언 10장 2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유하게 되는 것인데 절대로 근심을 곁들여 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겠어요? 내가 물질을 얻어서 넉넉하게 되고 좀 형편이 나아진다. 그런데 거기에 근심이 따르고 고민이 따르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다면 이것은 정당한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고, 정당한 방법으로 벌었을 때 그것은 기쁨이 될 수 있고 유용하게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그리고 쓰기를 더 잘하라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하반절을 보면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어요. 즉 자기 직장이라든지 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여기서 얻은 소득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데 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절약하고 절제해야 합니다. 작은 것도 적은 양도 아껴야 모이고 고이지 않겠습니까? 해프게 낭비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이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흔히 그런 말을 들어봅니다. 형님은 잘 살면서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잘 안 도와준다 그래요. 언뜻 들으면 형님이 나쁜 사람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달라요. 동생을 도와줬더니 그날로 그거 갖다가 술 먹고 낭비하고 해프게 써버리고, 형님은 그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밤잠을 안 자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코피를 흘려가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동생은 아무렇게나 써버렸을 때 계속 도와줄 의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해프게 쓰면서 부자 된 사람은 인류 역사 이래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명심할 일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가 가난하게 살기를 바라겠어요? 자녀들 다 풍요롭게 살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런데 이 절약하고 절제하고 아끼는 것을 안 가르쳐요. 그러면 틀림없이 그 아이들은 커서 가난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아끼고 절약하고 절제하는 것을 몸에 배도록 가르쳐 놔야 그 사람이 커서 넉넉하게 살게 될 겁니다. 또 이미 주어진 재물이나 여건을 소중히 알아서 잘 활용하는 일부터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 바친다든지 다른 사람을 돕는다든지 구제하는 이런 일들은 넉넉해야만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의 이 조건 하에서도 작게나마 적게나마 시작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언 11장 25절을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구제하고 바치는 일 인색하게 하면 가난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면, 다른 사람이 잘 되게 하면 자기는 더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걸 잘 못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었든지 나부터 잘 되고 보자 하다가 결국은 윤택한 삶을 누리지 못해요. 또 요령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생각 없이 집히는 대로 쓰는 것은 죄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가령 명절 때 조카들이 잔뜩 모여옵니다. 고만고만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떡하나 보자. 그리고 한 5천 원씩 이렇게 줘보지. 그러면 어떤 아이는요, 뭐 받자마자 나가서 뭐 사다가 먹어버리는 아이, 또는 그 사다가 뭐 장난감으로 뭐 해서 금세 망가뜨리는 아이도 있어요. 근데 어떤 아이는 아예 주머니 깊이 집어넣어 놓고, 그리고 저는 안 사고 다른 아이가 사온 거 거기서 좀 얻어먹을 거 한다든지 그거 가지고 같이 놀자 그런다든지 그런 아이가 있어요. 또 어떤 아이는 한 2,000원어치 뭐 사가지고 또 자기가 뭐 쓰고 하고, 그리고 3,000원 딱 넣어놓는 아이가 있어요. 받자마자 나가서 홀랑 써버리는 아이는 5,000원 이상 주면 안 됩니다. 그러나 5,000원 중에서 2,000원 쓰고 3,000원 남겨서 나중에 쓸 것을 대비하는 아이는 3만 원을 줘도 되고 10만 원을 줘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지 않겠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모습이 험상궂었겠습니까? 사실 이쁘지 않았을 거예요. 거기다가 서술이 시펄해서 그 예수님의 시체를 달란다는 건 이건 위험을 무릅쓰는 일입니다. 요 놈도 그 놈이네. 너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겠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런데도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시신을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정한 세마포로 잘 싸고 자기가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했던 좋은 무덤을 잘 사용하게 해서 예수님 장례를 치러드렸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가시는 길을 위해서 이렇게 정성을 기울였는데, 물론 그는 예수님의 부활은 생각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가 가진 것을 가장 요긴하게 사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빚을 얻는데 갚을 계획은 전혀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빚만 끌어다 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정말 대단하게 나타날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는데, 이분들은 누가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닌데 제 땅을 다 팔아서 바치겠습니다. 그래 놓고 팔고 보니까 생각이 달라서 반쯤 숨겨놓고 갖다 바쳤다가 성령을 속였다고 해서 벌을 받았습니다. 요령 있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은혜 주셔야 되는 일입니다.
창세기 29장 30장 이쪽에 쭉 보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참 뼈 빠지게 일을 했는데 그 외삼촌 라반의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경제적인 복을 받습니다. 안 주려고 온갖 방법을 다 했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43절을 보면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도 안 주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부자가 됐어요. 여기서 우리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그래서 끌려다니지 말고 그것 때문에 지배받고 상처받지 말고 물질을 지배하고 물질의 주인이 되고 물질을 주무르고 물질을 조절하는 입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받고 누릴 수 있는 복은 그 어떤 것이 됐든지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복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평생 많은 은혜를 받으며 삽니다. 이런 복, 저런 복, 이런 은혜, 저런 은혜 참 많이 받으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런 감사가 있습니까?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복이 됐든지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복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일부분일 뿐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복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지금의 우리의 상상력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될 만한 엄청난 것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상은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받은 복이 5등이다 그러면 영원히 5등이고 3등이다 그러면 영원히 3등이고 그래요. 이 점을 명심하고 좀도 동록도 도둑도 없는 하늘나라에 많이 쌓으십시오. 땀도 쌓으시고 수고도 쌓으시고 물질도 쌓으시고 많이 쌓으시면 하늘나라에 가서 복을 받고 이 세계에서 받고 그리고 자손들이 길이길이 이것을 누리게 되는데 이런 은혜를 받고 누리며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 넉넉한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받는 방법을 모릅니까? 잘못하고 있습니까? 외면하고 있습니까? 이제 이 방법을 제시해 싸운 즉 말씀 받은 대로 이제부터 실천해서 궁핍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다 넉넉하고 윤택한 인생 그리고 자손 대대로 더 큰 은혜를 받으며 사는 그 인생 그 윤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주께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주께 바치오리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물질이 없어도 살아갈 수 없는 부족한 존재들인데 저희들에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물질을 허락해 주시고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을 먼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이 믿음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열의 하나를 구별해서 바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한다면 물질 남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물질보다도 귀한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바치오니 구별하여 받으시고
말라기서에 약속하신 대로 범사에 이루어지는 것을 늘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매 감사하는 마음을 물질에 담아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정성과 중심과 믿음과 소원까지를 받아 주시옵시고, 이렇게 감사하는 분들이 종사하고 섬기는 모든 분야의 은혜를 더하실 뿐 아니라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언제든지 감사하며 사는 감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드리는 선교 헌금 큰 것으로 받으시옵고, 저희들은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드리거니와 응답되고 쓰여지는 그곳에 가서는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남미 페루의 어려운 형편을 아시는 주님, 그러기 때문에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황윤일, 박명춘, 이상기, 김현권 선교사님과 가족과 사역을 지켜 주시옵소서. 대지 구입을 위해서 아끼고 모았던 물질을 헌금으로 바칩니다. 이 헌금으로 말미암아 대지 구입에 따르는 모든 후속 절차 잘 은혜롭게 마무리되게 하실 뿐 아니라 그 후에 해야 하는 모든 과정에는 770배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맹인 개안 수술을 위해서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으로 말미암아 광명을 찾는 사람은 점점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드리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세상 끝날까지 영과 육의 안목이 점점 더 밝아져가는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결식하는 아동을 위해서 정성을 모읍니다. 이 정성으로 말미암아 아동들의 결식 문제가 해결될 뿐 아니라 이 혜택을 받는 어린이들 다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훌륭한 인재로 양육시켜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성미를 드리는 손길 위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며 주일 헌금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간절히 비옵기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전방과 후방 군문에 나가 있습니다. 위태한 곳을 면케하여 주시고 군에 있는 동안 인격과 신앙이 더욱 성숙해져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해외 여행 중에 있는 분들을 일일이 지켜주셔서 수기의 목적을 잘 이루고 돌아오게 하시며, 학업과 직장으로 말미암아 타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슬하를 떠나 있기 때문에 주님의 더 크신 능력의 장중에 붙들린 바 되어 유혹과 시험이 많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원치 아니하는 질병이나 사고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병의 대의사 되시는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그 능하신 손길로 어루만져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병든 분들도 있습니다. 믿음의 병든 분들까지 다 고쳐 주시옵소서. 그 밖에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사업 때문에 물질 문제로, 자녀 문제로, 인간관계로 등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니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문제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만극하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오랫동안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때를 늦추지 마시고 가정마다 속히 인과 귀도되는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혼기를 맡고 있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믿음 있는 좋은 배필을 제때에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믿음으로 사명감으로 감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안내를 하면서 또는 주방에서, 그리고 배후 기도하는 권사님들 믿음으로 감당하고 있사오니 믿음의 역사가 성령의 큰 은혜가 따르게 하실 뿐 아니라 감당하는 본인들에게 있어서는 두고두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성 어린 헌금이 쓰이는 곳에 생명을 구원하는 큰 역사가 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주님의 피로 사심을 입은 여러분, 이는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해 하는 예식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해 하고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케 하심과 저희를 강하게 하며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신케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예식입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보초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였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이제 예수님의 살을 뜻하는 떡을 나눌 터인데, 세례 받으신 분은 받을 수 있고 세례를 혹 받으셨다 하더라도 마음에 꺼리는 것이 있으면 받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분병하면 받으시면 갖고 계시다가 나중에 함께 기도하고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떡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이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희가 먹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물질에도 받아서 윤택한 삶이 되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물질의 복을 사모하고 또 복을 받을 만큼 준비하며 이루고자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